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 장면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야곱의 이제 초점이 이렇게 맞춰졌고요. 자, 이것으로 그 야곱의 그 인생의 이제 그 마무리가 점점 이렇게 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로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4명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지금 야곱하고 있어요. 야곱, 그리고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이런 창조의 복이 계보를 따라 흐르는 거예요. 영적인 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헤매면 안 되고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고 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요긴하게 보시고 주목하여 보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자, 각 사람마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특징, 이삭, 그리고 요셉은 끈질김, 그렇죠? 열정, 아주 놓지 않는, 한번 딱 붙잡았다면 끈질기게 뭐래도 승부를 거는 이런 끈질김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재산을 가지고 먼저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이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저를 보세요. 홀로 남았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졌다, 이걸 회복하지 못한다,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홀로 남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어제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혼자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잘 해결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라고 그래요. 캐톨릭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통해 나온 이러한 우리의 개신교들은 만인 제사장서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목사가 있어야지만이 꼭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이다. 그 사이에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워둬야지만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홀로 남은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홀로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기도, 이 세계로다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밤이, 이러한 때가 우리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있어야 돼요. 겉돌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그리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2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럼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자,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을 해서 우리가 이깁니까? 그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캐내야지만이 돼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금방 영적인 의미로 막 자꾸 들어가면 그것도 잘못됩니다. 이런 배경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진짜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겼다, 그러한 의미보다는요, 끈질기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한번 좀 봅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땅의 것만을 의미하면 절대로 안 돼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오늘의 우리 시대는 영과 육, 이게 두 개 다 포함됩니다. 그 중에 먼저 영적인 복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은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나가면은 나머지 것은 더불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육적인 걸 80% 이상 기도하는데 소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복을 먼저 추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끈질긴 심정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여러분 한번 결정을 보셔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하고 물러서고 대충 하고 물러서고 이런 경우가 우리 기도 생활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7절로 한번 가봅시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의 끈질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를 하고 배우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내 것으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자기의 실체, 존재를 딱 보는 거예요. 야곱이란 뭐냐?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은 속이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 힘으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속이는 인생인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금 형과의 관계 화해가 안 돼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문제 원인이 나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형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형의 마음을 진정으로 녹이는 것은, 진정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이 야곱이 형과 만나서, 에서와 만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그리하며 진심으로 둘이 화해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양 100마리 보낸다고, 소 1000마리 보낸다고 물질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저는 속이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로다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이름 석자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인생을 바꾸라. 내가 그동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 바꾸라. 그래서 이름 바꾸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그것도 나름대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말 것이냐? 자, 그럼 다시 27절로 가요. 내 이름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름을 갖다 내놓고 이게 제 이름입니다, 이거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어떤 존재냐 라고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이 음성을 알아듣고 저는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름을 바꿔라. 이 의미는 이름 석자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살아온 방향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줄 알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진짜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살았나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았나요? 이거 깊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하지 않았으면은 바꿔야 됩니다. 이름 바꾸라는 게, 겉모양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나의 인생이야. 그전에는 네가 알아서 살아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 생각, 삶의 태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니까요. 저는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세상적인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걸 바꿔내야 됩니다. 바꾸십시오.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준다, 이러한 이름을 얻는, 이러한 별칭을 얻는, 창조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너의 살아온 삶의 가치관, 네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걸어왔는지, 정말로 진정으로 너를 살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잃어버렸던 복음을 다시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다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꿔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시되 그 가정과 기업의 전대를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